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설명절 잘 보내셨는가요? 코로나 때문에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적극 협조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이들 내려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내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민족입니다. 오늘의 자유와 행복만을 즐기고자 하는 일부 나라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비전이 있는 나라입니다. 2021년은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찾아오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들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들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교회,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교회,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지난 시간에는 이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인간 제일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인간 제일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이는 사람들의 사교 모임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닮는 교회, 예수님을 닮는 교회,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교회,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행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는 쉽게 하지만 사실 저 자신도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고자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교회를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예수 믿음 위에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살아오고 있지만 이를 이루는 것이 내 의지나 내 능력,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실감합니다. 우리가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다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힘이 절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솔로몬도 잠언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16장 1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삶이나 가정, 나라에 대한 계획을 얼마나 잘 세웠겠어요.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지만 이에 대한 응답은 여호와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 이루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지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열심을 내어 뭔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셔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많이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했다고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고 내가 실천을 했고 내가 다 이루어냈다고 해냈다고 합니다. 솔로몬같이 지혜가 출중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어서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도 학교 다닐 때부터 계획을 많이 세워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7년 장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매년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룬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다 이루었다면 목포 시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 있었겠지요. 그러나 계획대로 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목사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험이 쌓이고 경륜이 쌓이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전에는 미운 7살이었는데 지금은 미운 3살이라고 하지요. 3살만 되면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마음대로 살아지던가요? 마음먹은 대로 살아오셨는가요? 아니지요. 마음먹은 대로 살았다면 여기 계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더 좋은 곳에 계시겠죠. 더 좋은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인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이미 고백했듯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런 공식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우리 구원을 예표하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여정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이고 출애굽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고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 천국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 만나리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공식에 대한 의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이후에 사사시대, 왕정시대, 남북 분단시대, 남북 왕국의 멸망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천국의 삶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과 그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재앙과 고통의 삶이 계속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도 짓밟히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이 진정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가나안 진입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이 있었고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세상, 출애굽은 구원, 광야는 교회 생활, 가나안은 천국이라는 이 도식이 영 뭔가 허전했습니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화장실 다녀와서 제대로 뒤처리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으로 상징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왜 그 가나안의 삶이 지속되지 못했을까? 왜 천국의 삶을 지속하지 못했을까?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사사시대, 왕정시대, 남북 분단시대를 거치면서 나라의 멸망까지 불러왔을까?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우상숭배와 배교, 율법을 떠나는 일이 있었을까? 그 훌륭한 다윗조차도 간음에 넘어지고 그 유명한 솔로몬조차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성을 가진 아담 후손의 한계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저는 몇 년 전에 오순절에서 설교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을 절기로 지키는 것은 지키기는 했지만 오순절의 신앙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유대의 3대 절기를 아실 것입니다. 6월절, 달리는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장막절, 오순절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무교절은 그것을 포함해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해서 지킨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오순절의 신앙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꼭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7 족속과 싸워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나 문화, 풍습을 철저히 따르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백성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에서 영원히 젖과 꿀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으로 충만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이 주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70년이 되자 바사왕 고리스가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이들의 사명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리스 왕은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우고 성전 지을 사람들 약 5만 명과 성전 지을 자금까지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만 방해하는 세력들이 막혀서 20년 동안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중단한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라고 독촉하면서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한 말씀이 바로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미 고레스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사람을 또 5만 명이나 준비가 되었고 돈도 있었지만 성전 재건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준비됐고 돈도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누가 도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된 것은 반대자들의 방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신앙이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실패하지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받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보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기적을 체험했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직접 신앙의 고백도 하고 칭찬을 듣기도 하고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의에 찬 다짐도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 다짐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려움에 처하자 도망가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름받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세상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제자로 불렀는지, 그들에게 왜 사명을 주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1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사명이 무엇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던 그 제자들이 180도로 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순절에 누가 임하시지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됩니다. 그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했던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언제요? 오순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락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어떤 변화였을까요? 먼저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계시하시고 기록하게 하시며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예수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특별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죠. 오순절에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즉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성령의 임재 사실을 증거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이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시편 16편 8절로 11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거침없이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설교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구원받는 길을 알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그 외에 여러 말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숨어있던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닭이 울자 통곡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확신이 없어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이처럼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토록 변하게 된 것은 바로 베드로의 능력이었을까요? 그의 실력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재주에 설득이 된 것일까요? 그의 거침없는 거친 성격의 사람들이 굴복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도 베드로의 설교의 사람들이 굴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변한 것은 성령이 임하고 난 후부터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후부터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당신은 예수와 같은 땅이라고 할 때 부인하면서 모른다고 잡아떼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난 후에 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제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본을 삼아야 하고 닮고 싶은 교회입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2장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역사가 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우리 교회도 저도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44절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형제의식이 철저한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그런 면에서 2000년 전 교회보다 훨씬 수준이 뒤떨어지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모이기 싫어하는 현대교회 코로나가 한 줄 더 뜨게 했습니다. 이것을 핑계로 더 모이지 않습니다. 갈수록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약하다 보니 공동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와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삶이 강팍하고 육신의 삶에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의 부어짐과 능력과 은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부어짐과 능력이 임할 때 개인도 교회 공동체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자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는 교회, 삶을 예배로 드리는 교회,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의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다. 다음 주일에는 성령의 부어짐과 능력을 덧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떼서 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십시다. 아멘. 이 한 주간 성령의 역사로 삶의 승리와 누림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도 개인의 삶도 교회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